아, 이번 시간은 은혜 복음에 대한 특강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간략히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은혜, 예, 특별히 신약에서 우리 복음과 관련된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은혜와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 구약에서 쓰인 은혜와 차이점과 공통점,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어, 어, 어제 썼었지만은 서달석이라는 이 거짓 목사가 이 은혜 복음을 잘못 사용해서 그 은혜 복음이라는 이 은혜의 뜻을 잘못 사용해서 성경 전반을 이 시대와 세대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면서 예, 이렇게 지식을 오도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지적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아마 갈라디아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서신서입니까? 예, 그 초대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거듭난 유대인들이 시작해서 유대인 교회로 시작해서 다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었죠. 그리고 이방인이 처음 이 유대인 교회로 들어왔을 적에 그들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율법 그리고 할례 문제를 이방인들이 회심한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이 정리 그리고 이 교리적으로 우리 이방인들한테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이 율법 문제를 확고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짝을 이룬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로마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겠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아무 차이가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는 떤 차이도 없다 하는 사실을 알려줬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구원을 받은 이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나 행위가 필요한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직 은혜로 계속해서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어떤 행함이 없어도 구원 자체는 유지된다. 그래서 여기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용되는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한테 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그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우리 구원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골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은혜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간 또 행위구원적인 요소가 들어간 다른 용어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견인이 아니고 선한 행실을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를 취소하시거나 받은 구원을 거둬가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은혜 복음에서 강조되는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난 성도들이 해당되는 이 은혜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예,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면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거듭날 수도 없었지만 이러한 한 번 구원을 받았을 적에
구약 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죠. 율법을 통해서든 뭐 아니면은 신실하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됐던 것이죠. 예, 그것이야말로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견인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이 신약 복음대로 가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을 그 다음에 다른 길로 인도해 버리는 것이죠. 구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예, 이미 구원을 신약 은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은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구약으로 리턴을 시켜버리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또 확실히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면은 어떤 지키거나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 계명들이 있었고, 근데 우리한테 있어서는 십계명이라는 것조차도, 이 십계명조차도 우리한테 문자적으로 물론 해당되지만은 어떤 것들은 해당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것이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면 되느냐?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어,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칼빈주의자들은 결국에 주일 성수라는 또 하나의 그 행위구원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습니까? 주일 성수.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혼동하지 않는데, 이 칼빈주의 영향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적으로 그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삶의 외적 증거, 선행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 물론 그들은 유지시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이 유지되게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거듭난 사람도 이 거듭난 속 사람 외에 이 옛사람, 그리고 겉사람이 옛사람인 겉사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육신인데, 육신에서 시키는 대로 살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견인하라고 하니 물론 그들은 죄를 짓고 해결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 어디까지 선하게 어디까지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선을 누가 정하냐는 것이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딜레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선을 행해야지 구원을 이루어 확실히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기준선을 어, 정말로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작정한 그러한 교주들은 속이고 이 정도까지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안식교라든지 무슨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 무리들은 자기들 나름 그러한 행위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맞춰서 선을 행하면은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어, 어느 정도까지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것이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물론 그러한 커트라인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주신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기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길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했던 것이죠. 뉘우쳤던 것이요. 그리고 양심 시대에도 죄를 지으면 이 양심에 죄가 찔림이 오면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때도 제사가 있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사라는 것이 더 이상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제사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십자가라는 이 단번 속죄제는 우리의 죄들을 이미 대속했다, 이미 제거했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지금 진행형으로 계속 대속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지을 모든 죄를 말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이미 다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제거가 된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미 제거가 되었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자기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하나님께서 미리 대속해 놓으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아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예상 못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결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가 5분 뒤에 어떻게 행동할지, 1시간 뒤에, 그리고 내년에 10년 뒤에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라는 것은 무한한 속죄 능력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만큼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은 대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살인죄나 어떤 간음죄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죄도 다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약 은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받은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 이것은 부수적인 효과로서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동물 제사, 동물의 피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이 하느님 앞에 지속적으로 재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온전케 되지 못하는 그 혼이 온전케 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이기도 한 것이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근거,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임시적이지만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 죄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덮어주셨으나 그것이 영원히 덮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약 성도의 죄들을 같이 제거하시면서 그때 이 구약 성도들의 죄가 다 지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성경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은혜라는 것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혀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때라고 하면은 은혜가 없겠지만은 어떤 시대에든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지금 시대에 있어서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장을 주셔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은혜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알미니안에서 말하듯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말하듯이 우리가 은혜를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라고 말했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상실했다거나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런 의미인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편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실제 믿음 생활, 실제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저버렸다고 하면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드릴 영적인 제사, 예배, 기도가 없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교류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 편에서 그 사람한테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게 되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 해드릴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유익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다가, 그리고 정말로 전심으로 믿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 혹시 어떤 이 율법주의자가 와서, 그리고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 가지 미혹을 해서 그 사람이 원래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의 어떤 그 생활 상태, 실질적인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편에서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을 때 딱 그것이 필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 아니면 일상생활, 어떤 것을 하나님 필요를 구할 일이 생길 때마다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은혜요, 또 예배 참석도 은혜요, 그리고 구령도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상 더 이상 우리 의지만으로, 순수하게 우리 의지만 가지고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말, 즉 전반적으로 우리한테는 은혜가 하나의 윤활 역할로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게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이 기름이 떨어진 차같이 되고 이게 그 고철이 된 기계같이 더 이상 윤활유가 없는 상태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에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8절에 이 매우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령할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7절에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냥 은혜다 하지 않았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죠. 그리고 구약 성도 중에 그러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은혜와 구별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지극히 풍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있고 지극히 풍요한 은혜가 있냐?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지극히 풍요한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장을 주셨다. 우리가 이 생애 중에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이 생애 중에 그것을 보장을 받았다. 이런 은혜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문자 그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됐던 것이죠. 그것도 은혜인 것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지극히 풍요한 은혜라. 그래서 무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인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차별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도들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도 이런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런 보장을 못 받았습니다. 다윗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지만은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받았습니다. 확실한 자비란 왜 확실한 자비인가 하면은 그가 율법에서 죽음으로 처벌하는 죄들을 지었지만은 살인과 간음,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엄히 처벌하셔야 되는 백성의 모본이 되어야 되는 그 왕이었기 때문에 벌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받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 율법에서 처벌받는 그것을 예외로 해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확실한 자비였다. 그래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다윗의 은혜 자체가 우리가 똑같은 것은 아니죠. 다윗조차도 그런 보장을 받은 다윗조차도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다라고 행동할 수 있었냐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무제한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행동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지극히 풍요함,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 지극히 풍요한 은혜라는 이 말을 제대로만 이해를 하고 우리한테 적용만 시켜도 우리의 그 믿음이 상당히 투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 투명해지고 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령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우리 담대함이 마음속에 담대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지 못합니까? 담대할 수가 없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먹는 것이죠. 예.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각하게 뭘 잘못하면은 나한테 큰 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육신적 생명을 거둬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두려운 것이죠. 굉장히 두렵지만은 우리가 받은 보장은 거기에 비교해서 보자면은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이 육신 안에서 살면서 크고 작은 손실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리석음이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손해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과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대양의 한 점만도 대양의 물방울 하나만도 못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영원 세계까지 안 가더라도 하늘에 가면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거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기에 집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받게 될 새 몸이 있습니다. 예, 세마포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하늘에 그런 상들과 아울러서 또 면류관들, 5가지 면류관들, 그리고 더 신실하게 섬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상의 땅을 다스리는 또 통치권까지도 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양합니다. 예,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땅에서 일시적으로 손실을 받는다 해도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이 육신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우리가 매사 그러니까 구령할 때뿐만 아니라 매사 행동에 있어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 창세 이전이죠.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고르신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기로 정해 놓으셨다. 그 사람들의 은혜는 생각하는 은혜는 기본적으로 무척 폭이 좁습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제한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나머지 인류들은 그리고 결국에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이 은혜로부터 제외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갖고 계시다는 뜻이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합리한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수도꼭지를 잠궈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제한적으로 틀어준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모순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무제한적인 은혜를 받는 수단은 단지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전심으로 구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무제한적으로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는 대상인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떤 제한도 없이 무조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아,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보좌, 자비석, 그것은 원래 성전이나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그 은혜의 보좌인데, 지금은 성막이 더 이상 땅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성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은혜의 보좌에 좌정해 계신 것이죠. 거기로 간다는 것은 거기서 은혜의 주체이신, 은혜를 주시는 주체이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거기서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한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나와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제한적으로 우리한테 부어주실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의 그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로서 간증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매일 필요한 매 순간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이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치를 한 번에 받아서 저장해 놓고 먹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 이것이 이 히브리서가 교리적으로 환란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구절들이 환란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자, 이것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영적으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즉 영적 할례,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 성도와 같이 그렇게 분리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죠. 예수님이 몸이 안 된 상태죠. 여기선 몸이 안 된 상태를 말하고 있으니까는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은혜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영은 성령인데 이 사람, 즉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는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은혜의 영을 받았죠. 성령을 은혜의 영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구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사역의 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구원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영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성령과 유사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이 구절 자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라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거듭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확실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이 은혜의 영이라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모든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어떻게든지 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행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구약시대라고 해서 행위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기본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환란 시대라든지 구약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결국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은혜 복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시대에 미칠 만큼의 그런 은혜는 아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제한적인 은혜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제한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제한적이다. 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흥미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은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몇 구절 더 살펴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잠시만. 12장 15절. 여기서 쓴 뿌리라는 것은 육신적인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진다라는 이 대목을 볼 때 이 죄는 육신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육신을 더럽히는 죄이고, 즉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은 이 신약 은혜 복음의 은혜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느냐? 자, 이건 경험적인 것과 이 성경의 이 교리적인 것을 다 합해서 말하자면은 육신적인 죄를 짓는 상태에 있다고 해서 은혜가 다 걷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는 취소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죄를 지으면은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과 같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이게 습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길에서 이탈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죄를 짓다가 한참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지난 것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이 회개를 하고 나면은 정말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 것이죠. 예,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가 이 육신적인 죄를 어떤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더럽혀진다 하는 것은 실제로 육신이 뭔가 어떤 성적인 죄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동정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죄, 그리고 또 더럽히는 죄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거나 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의 표를 받는 그러한 육신을 더럽히는 죄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지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확실히 받았다가 놓쳤다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잠정적으로 소유했으나 놓쳐버렸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걸 구원 문제로 놓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 문제로 말하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없죠. 이미 확실하게 뿌리를 박은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 문제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그 파이널 스테이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라는 마태복음 24장 같은 곳에 나오는 그 끝까지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때 그러니까 환란 때 구원을 주시는 그 커트라인인데 그 끝에 미치지 못한다.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은혜가 그러니까 환란 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끝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견인이죠. 칼빈주의 견인은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니라 환란 성도한테 써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가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기준에 못 미치고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봤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 어느 단계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서가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경륜, 은혜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두 개의 구절을 더 볼까 합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흔들릴 수 없는 왕국.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천년왕국이나 영원세계를 말하겠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그것이니까. 그리고 그 왕국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 거기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왕국의 법,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것까지도 왕국의 속성들이죠.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고 그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환난 성도도 그런 왕국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다.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리니 그러려면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는 뜻입니다. 은혜를 소유하자. 여기서는 영어로 let us have grace. 우리가 권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적극적 권유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단순히 은혜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 하는 뜻입니까? 근데 여기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섬기되 여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필요한 그 은혜라는 것은 알겠는데 은혜를 소유하자. 경건한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왜 이 표현이 뒤에 따라왔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영적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환난 성도한테는 여기서 이 구절에서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이루는 은혜겠지만은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적용하자, 생활에 적용하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교리적으로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왕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가져야 된다. 소유하자. 우리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도 우리와 대환란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그러한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안 놓치겠다라고 붙잡고 이렇게 버티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계속 소유해야만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환난 성도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9절을 보자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이 구절이 따라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8절의 번지수가 교리적으로 환난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가? 환난 성도라고 해서 한번 성령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끝에 두려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불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환난 시대와 우리 신약 은혜 복음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부족해서 이 환난 성도에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무제한적인 것을 안 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이며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만 받은 구원 이것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조사하고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탐구했다. 조사하고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누리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에 예외적으로 임하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에 이전까지 없었던 은혜, 그것을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임하게 하셨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는 이전에 없었고 지금 있고 또 이 너희,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더 이상 없게 되면은 이 은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은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보장까지 받는 그런 은혜는 더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시대들까지는, 즉 천년왕국 끝까지는 구원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이후 시대에는 더 이상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는 없죠. 멸망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야 영원 시대에 가서야 누구나 다 무한한 은혜를 누리겠죠. 그러니까 이 무제한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도 소수의 선지자들만 알고 있었다. 연구하고 살펴보았지만은 그들도 이게 미스테리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상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편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은혜 자체가 매우 특별하다고 정의를 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서 보실 때에도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예, 차별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그들도 얼마나 열심히 믿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못 받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적인 걸 받은 것이에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땅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 실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믿지 못했죠. 예. 선지자들도 예언하긴 했지만은 긴가민가 했던 것이죠. 설마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율법도 지키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지만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다.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신다.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마귀들까지 포함해서 천사들과 마귀들과 사람들과 모두에게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어제 글을 쓰면서 서달석 목사, 거짓 목사 서달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좁으시고 편파적이신 분이셔서 2000년 동안만 이런 무제한적인 거 베푸시고 나머지 인류 역사 동안에는 안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냐라고 이 서달석이가 물어봤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겠지만은 제가 제 생각을 말한다고 하면은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제 생각을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이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히 구해도 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옥과 하늘나라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예.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를 덜 주시느냐 하는 그러한 질적 양적 차이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에 대한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포도원지기의 비유가 있죠.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 점심 때 일하러 온 사람, 저녁 때 일하러 온 사람,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삭슬 지불하신 그 주인이 같은 삭슬 지불했다 라는 구절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가 불공평하다,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따지고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한테 더 주시고 덜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사람들이 따질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 왕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왕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가 있겠죠. 왕 마음대로 물론 그 전제 왕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만 입헌 군주제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고대 제국들에 나오는 페르시아라든지 뭐 바빌론 이런 제국들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다 했죠. 어, 그 생사 여탈권을 자기 백성이나 신하들이 그런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왕은 그런 백성이나 신하의 목숨을 함부로 뺏지 않죠. 그런데 왕이 의로운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그 더 높여주고 어떤 사람은 더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더 홀대하고 그러는 거는 왕 마음인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더 그 사람을 높여주겠노라. 그것은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을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조차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덜 주시고 할 때에도 은사라든지 뭐 다른 모든 것이든지 재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싶으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실 수도 있다. 예. 더 받은 사람도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덜 받았어도 받은 대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한부적인 은혜가 되겠죠. 이 육신적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적에 보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하는 말은 즉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봐야겠네요. 구약 시대의 은혜, 구원에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은혜로 말하자면은 구약 시대와 대환란 시대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운 부분이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때는 은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신정 국가죠. 이스라엘도 신정 국가였지만은 결함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왕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백성들도 타락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됐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완전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완전히 마음까지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은혜가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도 은혜를 안 끊으시겠습니다. 은혜를 끊으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여전히 사람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반역으로 발전하는데 그 전에 불순종을 하겠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닌데 죽이지는 않고 놔두는 것이죠. 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은혜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정도의 은혜죠. 원수를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원수된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시한부적으로 천년왕국 끝에 이르기까지 남겨놓는 은혜가 있죠. 자, 그런 정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환란 성도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은 신실한 이방인들인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됩니다. 산상수훈의 율법이 있죠.
예,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 그것으로 요약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류 역사 6천년, 이제 6천년이 채워졌겠지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기만 했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별반 돌려드린 게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다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감사로 돌려드리는 그 은혜에 받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십 분지 1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리사랑, 무조건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말아버리기 전 1000년 동안, 그러니까 7000년이 채워지기 전인 그 마지막 10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좀 쉬시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시키신다.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에 그들한테 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면은 시범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신약 시대 20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1000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고 그거 못하면은 거부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곡과 마곡의 반란에 들어가면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만 말한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입장이었다. 구약 성도도 은혜를 받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주는 입장이 되어야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척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몇 마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흔들리고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흔들는 그러한 마귀 종들이 와서 흔들게 되면은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확실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까 살펴보았던 대로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는 자기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런 낙담한 상태라든지 그런 냉정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실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실패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엄청난 것을 주셨고 엄청난 것을 계속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가 있으며 또 앞으로 천년왕국 때 있을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비교하자면은 우리가 받은 것이 한마디로 매우 탁월한 것이다. 가장 뛰어난 것이다. 그 가치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했을 적에 사람들은 이 시대들을 비교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어리석고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싸구려 은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행위로 이루는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면 굉장히 값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은 그 은혜가 아주 값지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면은 그거는 부당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기로 하셨고 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 경영의 방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그것을 시기하거나 업신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동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시대들에서 특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기브 앤 테이크 원칙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10원짜리 한 장 지불하지 않았는데 호화 고급 호텔을 하나 준다고 하면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고급 호화 요트를 선물한다고 하면은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값어치를 가진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인데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거래 원칙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구원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 감사도 별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드려야 될 만큼 충분한 감사를 안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리설교와 구령을 할 때 보면은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뭐 그렇게 펑펑 우는 사람까지는 잘 없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감격의 그러한 스러운 표정으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덤덤하게 그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극히 큰 선물을 주심에도 그 순간에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충분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그런 세상 종교인들, 특별히 종교인들한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 줄만 확신하면 정말 좋은 것인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아주 거부와 타도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행위로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증오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구려 구원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신포도 그 우화가 나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기에 차라리 쓰레기라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포도와 구원과는 사실 다르죠. 신포도는 여우가 따먹을 수 없는 데 있었지만은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손만 내밀면 받을 수 있는 또 마음 문만 열면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구원이죠. 그러니까는 신포도처럼 이렇게 이렇게 시기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손해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안 받은 채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아무리 폄하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이
무조건적이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아무리 질시하고 저들이 가짜이고 저들이 싸구려 구원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한다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그 사람이 더 나아지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더욱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더욱 미운 털이 박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은혜의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더 미운 털 박히고 그 마음이 더욱 완고해지는 것이죠. 예, 은혜의 원칙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시는 원칙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완악함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파라오 같은 사람이 그 원칙에 걸려든 사람이죠. 예,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마음이 더 마귀처럼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것을 증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하나님께서 저주를 베푸시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전심으로 믿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믿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태까지 이르면은 복음을 전해도 마이동풍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누가 선택을 받고 창세전에 선택을 받고 안 받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행실과 자기 잘못된 말로 인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지 사람이 자기 이 행위와 입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지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제를 놓고 잠시는 아니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맺겠습니다.